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올 것을 들었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길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세상의 정치를 보면은 고도의 기술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각자의 이익과 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은 말로 서로 윈윈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항상 이 양자 간에는 어느 정도 한쪽이 조금씩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사이에도 힘의 원리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협상이, 그 협상 안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잘 아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런 협상의 현장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그런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입장들을 가지겠지만은 우리 조국을 멀리 떠나와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협상이나 그런 일들이 진실되고 그리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와 통일들을 바라보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다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제가 무슨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 것만을 고집할 수가 없고 또 나의 이익만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또 이해하고 또 들어주고 또는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죠. 어디 이것이 세상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 결정도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세여야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 전체 사역에 비해서 지금 약 2년간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은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많은 장을 할애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한 5번 정도, 5차례 정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핵심인, 사역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중 있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묶여서 체포되어서 압송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전환되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뭐 영화로 보게 되면은 배경음악이 짠짠짠짠 깔리면서 둔 하면서 예루살렘 도착하는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장되고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고집해가지고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도 한 5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이게 회심한 이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방문이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기쁘게, 그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이는 아마 그 야손의 가족들과 그 몇 안 되는 그런 형제들이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어느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또 한국을 방문해 돌아오게 될 때에 공항에서 누가 이렇게 막 피켓 들고 환영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이지만은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예루살렘 바울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고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화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적은 무리지만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보고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감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이름이 나와요. 그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해가 좀 됩니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했을 때에 당신이 메시아이군요라고 쉽게 받아들이기라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야고보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도록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강력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그런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을 함께 다녔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진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유대인들이 다 죽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찬성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야고보에게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감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다른 이런 사도들을 그곳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마 일부는 이미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거둬들였던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중심해 가지고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은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70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사내들인 그 숫자가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공식적인 그런 의결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두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 보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낱낱이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정성껏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가치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이렇게 잘 해나갈 때에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한테 소개하게 될 때도 우리는 때로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친 겸손의 그런 겸양의 표현으로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비단 바깥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지나친 겸손으로 자기의 일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의 직장이나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이나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나 그 일을 말하는 어떤 자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죽지 못해 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그 사역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대충 이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주 비싼 것으로 또 화려한 것으로 분에 넘치는 것으로 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수백만 원을 들여도 마음이 없는 것이 느낄 때가 있고요. 아주 단촐해도 그 속에 정성과 마음이 깃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보고에서는 그렇게 낱낱이 보고하는 것은 하나하나 그 맡은 일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선교의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지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사환이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꾼의 자세예요. 실로 바울이 이룬 업적은 기독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는 감추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종이에요. 종이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맡겨주신 그분의 마음에 협족하면 되는 거예요. 혹 기대한다면 일을 맡겨주신 그분이 알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당사자는 항상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이방 교회들의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십시일반 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모아가지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행적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옴으로써 야기되는 어떤 그 긴장감, 어떤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몹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무슨 문제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에는, 이 글에는 상당히 악의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모든 유대인들,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러고 또 모세가 가르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 어머니를 두고 또 헬라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같이 사역에 동참시키게 될 때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를 할례시켰어요.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게 있어가지고 서원을 하고 서원을 다 마친 후에 머리를 깎는 그런 율법의 결례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그 유월절 기간에 오려고 애를 쓰다가 그 어렵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 오순절 기간 안에 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그가 절기에 맞춰서 와가지고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게 되면요,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에 와가지고 보고하고 가면은 그게 안전하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모이는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절기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그런 지식과 그런 깊은 묵상을 가지고 가르친 그러한 내용들,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지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혹 그들에게 오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은 구원에 필요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율법을 아주 무용하거나 폐기해야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20절 중반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믿는 자들인데 뭐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에. 도대체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됐어요. 1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꽤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 4,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사도 초대교회에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유대인 절기인 오순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다녔던 아시아 지역의 이런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히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율법 조항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도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단지 옛사람의 옛모습의 습성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교회가 바로 써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큰 세력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몇 %의 교인이 거듭난 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그러는 거예요. 몇 %일까요? 한 기독단체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32%만 구원과 영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수가 마음의 평안이네요. 마음의 평안 얻으려면 마음 수련회 가세요. 아니면 저 산에 가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가서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작년에 한국의 기독대학생들에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63%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7%는 뭡니까?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50% 이상이 믿음과 선한 행위라고 대답을 했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역을 오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22절 우리가 읽었던 22절 보게 되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려가 가지고 함께 결례를 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면은 혹 오해가 풀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오래 다니게 되면은 오래 있다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면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한테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4사람이 무슨 예식을 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식에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을 사도 바울 보고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제안한 이 타협안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결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이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도 또는 바울 자신도 율법을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잘못된 다수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잘못된 다수를 가르치기보다도 사도 바울을 율법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협안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율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허용하되 그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또한 지난 예루살렘 그런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 안 지켜도 되는데 4가지만 지켜라 라고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편지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 2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이 4가지만 결정을 한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4가지만 지켜주게 되면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과 함께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함께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해 보여가지고 함께 참석하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 4개만 좀 지켜줘서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이 4가지를 지키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기독교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타협판을 내어놓은 것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생각하여서 너무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타협안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난한 이 네 사람의 결례의식에 드는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상당히 선한 일이에요. 무슨 서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실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린 그런 나실인의 서원일 경우에는 아주 적지 않은 그런 비용이 듭니다. 우선 서약한 사람이 30일 동안 포도주라 이런 것을 금하고 죽은 시체를 멸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않아요. 아주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약을 다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그 머리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 머리털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때에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그리고 다른 수양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곡식으로 소제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전제를 드리는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용을 잘 내지를 못해요. 이때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을 내주는 사람들을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경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수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숫자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이탈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타협판을 내놓은 것,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방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은 들었잖아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주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타협하느냐는 이야기죠. 이때 잘못 가르친 것이 사실은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많은 유대인 기독교 교회들이 그곳에 있는데 제가 하이파에서 다녔던 그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방인들도 아주 그냥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유대인 교회들은 거기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와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이방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도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유대인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신앙 그런 생활들 참으로 바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서울 시내에 아주 번화가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그 번화가에다 교회 안내 게시판이 바깥에 도로에 붙어져 있는데 얼마나 오래전에 했는지 나무가 다 너덜너덜 떨어져 가지고 다 색이 바른 그런 교회 게시판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30년 전에 권사 취임하면서 한 분이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대요. 권사님 저것이 오래됐는데 좀 바꾸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바꿉니다.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야죠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배웠던 성경 지식,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런 교회관 안 바꿉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준합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마음에 이런 채점표를 놓고 매일 저의 설교를 채점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한 우리는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 도달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겠죠.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타협한 이 타협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용했습니다. 바울은 서운한 네 사람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례를 행해서 그 7일이 다 되는 날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런 신앙관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예루살렘 교회의 타협안을 수용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을 복음을 위한 양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묶이는 것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정말 신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이것을 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우직하게 지켜나가고 고집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복음적인 양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수의 기독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놓았던 그 타협안대로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타협안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결례 의식을 하러 나갔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결박해서 서울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수용하고 용납하는 복음을 위한 양보를 할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사 삼는 일에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풀어내고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가 알고 있고 배웠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는 서로 세워주고 용납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